목동 평강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한국 불옥권 선교회 본부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교회,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까 했었는데 주변 목사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찰장님과 불옥권 선교회 대표 이몽식 목사님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참 좋은지 또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황무지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짐승은 광야에서 출몰하는 살아온 짐승들 그리고 외부의 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거든요. 짐승이 부르짖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들이 넘치지만 사실 영적인 기근과 기갈 속에서 젊은 남녀들이 먹을 것을 찾아 마실 것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광야의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짐승이 부르짖습니다. 이 짐승은 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우리에게 외치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짐승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의지할 자는 네 자신뿐이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참다운 지혜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내 자신이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 느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이 짐승의 소리를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호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자, 독수리 어미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새끼들이 편안하게 먹고 쉬고 자라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새끼들을 위해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어지럽게 할까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낸다.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얹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거처를 이동해야만, 옮겨야만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그때에 독수리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을 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왜? 어지럽지 않으면 새끼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지럽게 합니다. 그 큰 날개를 새끼 위에 너풀거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함으로 보금자리가 다 파헤쳐지고 아직 날개가 자라지도 못해서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끝났다 할 때에 그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낸다. 받아내어서 날개 위에 업으신다. 이렇게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성경의 어느 구절과 흡사한지를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전도협회 남서울 지회 윤선 교사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피하여 밤에 도망한 것처럼 이용환 목사는 도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몇 장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단창을 던졌을 때에 다윗이 그 창을 피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았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자기의 사위인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골리앗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밤에 도피하고 결국 그가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9장 10절의 말씀. 전 그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까 김지현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밤에 급히 빠져오느라고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나온 거거든요. 바로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아무 준비 없이 밤에 음식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32장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조건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지럽게 함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인도함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금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인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호위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이미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쓰시는 특별한 방법, 어지럽게 하신다. 거처를 다 파헤치신다. 보금자리를 떠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제 나의 목회 생명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그냥 적당한 직업이나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새끼들을 그 높은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새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이구나. 나는 완전한 패배자이고, 나는 실패자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이제는 애미도 나를 버렸구나 할 그 순간, 자기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를 떨어져 죽음 가운데 던졌던 그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 날개를 펴서 그것을 업어내어서 그를 인도하신다. 12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 이런 사건, 또 나 자신, 또 외부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야.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고난주간 꽃꽂이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들 관련해서 수많은 원인들과 이유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련의 단편적인 사건들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 홀로 전적인 주권과 섭리와 능력과 지혜 가운데 뜻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동평강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한국 불어권 선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 지하 예배당 강단에 서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감동, 어떤 이미지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사울의 단창을 피하여 밤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구나. 또한 나의 모습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급히 도망했었어야만 하는 그 상황과 흡사하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습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지럽게 하시지만 업으시는 하나님, 어지럽게 하시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지럽게 하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자도 한 사람이고 예배자도 한 사람이시죠. 그러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도 홀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비록 한 사람이 설교하고 한 사람이 듣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1월 3일 이곳에서 드리는 김지현 사모와 이용학 목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 거두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